그 지휘하시는 우리 주사님 어머님이 목사님이신데 갑자기 지난 주간에 소천하셔가지고 갑자기 한국 가시는 바람에 오늘 또 우리 소프라노의 또 이은주 권사님이 지휘를 하셨는데 지휘하시랴 소리 내랴 그래도 얼마나 은혜롭게 잘 됐는지 몰라요. 감사의 박수 한번 더 할까요? 네. 우리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아주 뜨겁게 갈망해온 최고의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더 많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많은 전쟁도 일어났고 또 혁명도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이 요즘 운전을 하고 시내를 다니다 보면 여기저기 그 말레이시아 국기가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8월 31일 이 나라 독립기념일이 다가오기 때문이죠. 하리 메르데카. 말레이어로 메르데카는 독립 혹은 자유라는 뜻이에요. 영국에 한 131년 식민지 지배를 받았는데 사실 그 영향력이 있었던 때로부터 정확하게 보게 되면 한 170년 이상 영국의 지배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957년 8월 31일에 공식적으로 영국으로부터 말레이 연방이 독립하게 되었고 공식적으로 부르는 이름은 이제 하리 끄방산이라 그래서 내셔널 데이로 합니다만은 보통 하리 머르데카 그래서 인디펜던스 데이로 명칭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도 8.15 광복절이 지났죠. 일제 36년 식민지 이후에 빛과 자유를 회복한 날, 그래서 광복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식민지 경험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독립이라는 것, 자유라는 것의 의미를 또 누구보다도 실감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패트릭 헨리 아시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당시 미국 13개 주가 거의 한 170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고 후에 가서는 너무나 과도한 통제 또 세금 갈취로 인해서 심대한 고통을 받다가 패트릭 헨리가 일어나가지고 이 슬로건을 외치게 될 때 독립전쟁에 불이 붙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유는 목숨보다 소중한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라의 자유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개인들이 누리는 자유도 중요하죠.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정신적 자유, 인간관계의 자유, 또 사회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이것을 많이 누릴수록 선진화 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도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나라임을 천명하고 있고 여러 조문에 보게 되면 신체적, 정신적, 사회, 경제적 그리고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근본적으로 이 자유를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고 정말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진짜 자유가 중요한 거예요. 종교에는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걸 주셨으니까 다시는 굳게 서서 종의 멍에 매고 살지 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려면 요한복음 8장에 가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대인들과 논쟁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명한 말씀 하신 거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3절에 유대인들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참 거짓말을 하거나 어마무시한 무식한 사람들이죠. 네?
뭐 처음에는 애굽에 그냥 갔지만은 나중에는 애굽의 종노릇 했잖아요.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냥 말씀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으로 바벨론 70년을 포로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이런 얘기 하는데 유대인들이 진짜 로마의 식민지 돼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남의 종 된 적이 없다? 정말 참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 그런 거 가지고 허접하게 뭐 그랬다 안 그랬다 그렇게 대론을 하지 않고 그냥 아주 중요한 얘기를 바로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괜찮아요? 땡큐. 내가 눈만 밑으로 뜨면 또 그러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 사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뭐 너무 좋아가지고 뭐 미국의 수많은 대학들 또 한국의 대학들도 이거를 대학교 슬로건으로 쓰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여기 핵심적인 것은 뒤에 가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한다. 진리의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진짜 자유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여기 그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어요.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그냥 엄밀히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의 포로고 죄로 인해서 온 사망의 노예라는 거예요. 결국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죽음이 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증후군들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질병에 걸린다. 이게 다 죽음의 증후군이에요. 또 존재론적인 실존적 불안, 실존주의자들에게는 그것도 다 죽음의 증후군이에요. 뭐 두려움,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한다. 그러니까 참 인생이 허무하다. 뭔가 또 때로 두렵다. 뭔가 염려와 근심이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죽음의 증후군이다. 사람들은 그것에 매여 종노릇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죄를 청산하니 죽음을 해결하고 자유를 얻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해방했다는 거예요. 자유를 줬다 그런 뜻이죠. 제가 이 구절 뭐 무지막지하게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이 컵을 들고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한번 놓으면 어떻게 될까? 물이 쏟아지고 뭐 잘못하면 또 깨지기도 하겠죠. 예. 이게 이제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 컵은 자연의 법칙을 벗어나지 못해. 밀면 밀려나가고 관성의 법칙, 놓으면 중력의 법칙에 다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고 이렇게 막 흔들어 댈 수 있는 것은 막 날아다니잖아요. 이건 뭐예요? 제가 이것을 이길 힘을 가지고 이거를 작동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은 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매여 있어요. 운명의 굴레 속에 있는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런데 그걸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의 존재론적인 가장 근원적인 자유,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떤 율법이나 절기, 제사 같은 것들에 대해서 자유함을 주셨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뭔가 do this, do that 이런 걸 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을 해버렸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날과 달과 절기 뭐 해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안식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키잖아요. 지금도 뭐 그들은 안식일을 뭐 저 이스라엘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재밌는 얘기하죠.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왜? 누르면 안 되니까. 누가 누르고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뭐 600가지 조항을 만들어 가게 지키려 그런 안식일, 뭐 6월 절기, 뭐 이런 절기들 이 모든 것들을 지키고 그것에 매여 있는 종노릇 하고 있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걸 다 완성시켰는데 그 예수님이 완성시킨 걸 너네들이 헛되게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제 골로새서 14장 17절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다 이겼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구약에는 뭐 뭘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있고 여기 저 무슬림들처럼 뭐 돼지고기 먹으면 뭐 죽는 줄 알고 뭐 난리를 치고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요. 절기, 초하루, 여기 안식일 나오죠. 이후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예. 원문에 보면 메 크리네토. 이 크리네토는 거기서 나온 용어가 이제 크리틱, 비평가, 뭐 크리티시즘, 비평. 이게 그러니까 비평하지 못하게 하라.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비판받지 못하게 하라. 주는 게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런 거 가지고 시비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핵심적으로 이렇게 제가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주일 지키는 것. 오늘 여러분 주일 지키고 계시죠? 봉사하는 것, 헌금 드리는 것, 구제하는 것, 선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쯤에서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정통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셨고 또 일반적인 그 상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앉아있다가 이렇게 뛰쳐나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어요. 너무 저 목사는 극단적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 좀 여기 이 교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리고 뛰어나가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하는 걸 다 듣고 그때 뛰어나가세요. 설교 다 듣고. 어쨌든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이런 것들이 전혀 의미 없고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철저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이걸 보여준 게 십자가 우편의 강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뭐 구제, 뭐 선행, 뭐 예배 한번 드릴 기회가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오늘 네 영혼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적인 법, 요구로부터 정말 여러분 자유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유혹받는 부분들의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이 목회를 하면서 자꾸 뭔가 구원받는 일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거나 그런 식으로 인도하고 싶은 충동이 자꾸 제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하게 함으로써 목회하는 게 너무 목회가 힘있고 쉬워요. 여러분들이 1억씩만 헌금하시면 구원 완성됩니다. 보장됩니다.
그러면 진짜 이게 제가 뭐 무슨 걱정을 하면서 목회를 하겠어요? 예? 재정 걱정 하나도 할 필요가 없어. 또 여러분들이 무슨 봉사를 뭐 목숨 걸고 어느 부분을 열심히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구원이 확신해집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제가 암시를 주거나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계속 하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들을 움직이기가 편해요. 이런 것들에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소위, 죄송합니다,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마피아가 그냥 못된 짓을 하면서도 가서 거금의 헌금을 막 바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런 인식을 줘요. 그 다음에 과거에도 뭐 십자군 전쟁 같은 거라든지 성전 지을 때 네가 헌금을 하게 되면 땡그랑 소리가 헌금통에 울리면서 네 영혼이, 네 조상 영혼이 뭐 연옥에서 한국 천국으로 갈 것이다, 그런 식으로 자꾸 뭘 가르쳐 가지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가장 제대로 쓰는 게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 꼭 뭔가 걸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인가 그 사람들 보게 되면은 뭐 하나님 어머니를 또 믿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은 뭐 지들만 유월절기를 지킨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어마무시한, 유월절에 얘기했죠, 성경에. 그러나 유월절은 완성된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뭐 유월절을 지킨다고 뭐 뭔가 자기 특별한 것처럼 그러고 다녀요. 참 볼 때 가상하고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또 여러분, 저 안식교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열심히죠. 그런데 안식교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옛날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자기 안식교인이래. 그래서 제가 신방에서 막 설교를 했더니 나를 불쌍한 듯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열을 좀 받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여기 뭐 심심하고 그래가지고 왔다는 거야, 우리 교회로.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근데 자기는 여기 안식교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대. 그래서 가서 꼭 물어봐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 문제 생기냐? 가서 물어보고 와서 그래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 문제가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성경 공부를 미리 했더니 이분이 예수를 믿고요, 여기서 열심히 봉사하다 한국 갔는데, 한국 가서 내가 다시 안식교로 갔나 했더니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열심히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더라고.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런 뭘 지켜서 구원이 완성되거나 구원하고 연결시키는 거는, 죄송합니다만 이건 복음적이 아니고 성경, 난 절대로 이거 양보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왕에 내친 김에 제가 또 하나 유혹이 드는 건 목회하면서, 제가 구약의 제사상적 그런 위치에 자꾸 쓰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 뭐 병이 낫고, 저한테 또 잘하면 축복을 받고, 목사님한테 잘하면 뭐가 되고, 그래서 약간 중보자적으로 쓰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 저를 슈퍼 목사로 만들어 주세요. 제가 기도하면 뭐가 좀 이루어지고요, 사람들이 저에게 능력을 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이것도 정말 제가 피해가야 될 큰 유혹 중에 하나예요. 저는 아주 허접한 한 인간에 불과할 뿐이고요, 뭐 저한테 잘해줬다고 여러분 눈곱만큼도 뭐 좋아질 거 하나도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는 그냥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제가 목사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나누고, 그래서 제가 높고 여러분 낮은 게 아니에요. 이 직선상에 이렇게 서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권사님은 권사님의 역할, 집사님은 집사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뭐가 높고 낮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자꾸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적 위치로 막 성직자 이런 거로 막 가려고 하는 유혹이 제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떨쳐버리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데, 성경은요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진짜 자유로운 거예요. 이런 욕심을 끊어버리고 진리 속에 들어갈 때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암송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얼마나 자유가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참 자유인이 되게 하시려고. 근데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라는 거예요. 자, 저를 잘 보세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여러분, 자유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선택의 기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머니에다가 10링깃, 20링깃 넣고 쇼핑몰에 가면 뭔가 모르게 자유롭지 못해요. 딱 어떤 거 먹으려고 그랬더니 100링깃이네. 아이씨, 예산이 안 맞으니까 위축되죠?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셔서 잘 모를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옛날에 아내가 용돈을 10링깃, 20링깃 줄 때가 있어. 그걸 가지고 가면 뭔가 위축이 돼. 근데 내가 한 1000링깃 두둑하게 놓고 가면은 아주 자유로워요. 그럼 뭐 그냥 선택의 폭도 넓고요. 뭐 먹고 싶은 것도 그냥 먹을 수 있는데 하고 그냥 안 먹어져. 그 정도로 자유롭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돈을 가지려고 그래요? 자유의 폭을 넓히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싶을 때 하고 말이죠. 훨씬 자유롭죠. 지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 알면 말레이시아처럼 자유롭죠? 아니에요. 뭐 고지서가 나오는데도 영어를 잘 모르면 막 요즘은 이제 또 스마트폰이 있어서 좀 자유롭긴 해요.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볼 때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보면 여러분들 깜깜하죠?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되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 여러분들 뭐 수영장에 가서 누가 자유로워요? 수영 잘하는 사람이 자유로운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박사학위를 가지면 뭐래? 배드민턴장에 가가지고 배드민턴 하나도 못 치면 배드민턴 잘 치는 사람이 날아다니고요. 정말 예술가처럼 아름다워요. 모든 것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자유를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런 자유가 있으니까 기회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많은데 기회가 역으로 욕심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도 많다는 거예요. 나 먹을 자유 있어. 디리기 먹고 배 터지게 먹고 또 가서 디저트 또 먹고 뒤지고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에 상해가지고 나중에는 건강에 자유롭지 못해. 그래서 참 인생은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우리 연세 있으신 장로님, 어렸을 때는 우리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배고파가지고 막 뭐 주면 그렇게 맛있어. 내가 앞으로 돈을 벌어서 마음껏 먹으리라 그러는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마음껏 먹으려는데 당뇨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집에서 풀만 먹고 있어. 이게 참 인생이 자유를 갖는다는 게요, 참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으면 굉장히 자유롭겠다고 생각해서 돈을 벌어요. 하지만 때로 그 돈을 잘못 사용하게 될 때 그 돈 때문에 망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내가 아무 말 잔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아무 말이나 한 그거 가지고 어떤 사람의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인간관계가 계속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여러분 해외 살면서 말 실수 많이 한 사람들이 인간관계 깨지게 되면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왕따 당하고 자유롭지 못해요. 내가 힘든 말도 삼키고 하고 싶은 말도 때로 삼키고 화내고 싶은 것도 내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면 나중에 인간관계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집에서 한번 아내와 남편이 쌈박질 한번 해보세요. 엄청나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주 힘들어요. 같은 집에서 살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자유이긴 하지만은 그걸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방종으로 가지 마. 끝이 안 좋아. 기회를 가지고 선택에는 무한한 자유가 있지만, 깜짝 놀라셨죠? 무한한 자유가 있지만은 그 선택 뒤에는 그 결과는 심판이에요. 선택에는 자유가 있죠. 뭐든지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뒤에 결과는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너무 삼지 마라. 그러면 뭐 어떡할 거냐?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역설적인데 파라독스하면서도 얼마나 진리인가를
깨우치고 또 깨우칩니다. 자, 일단 뭐 뒤로 가기 전에 이 제가 오늘 설교하는 제목, 제목이 참 자유인의 자유로운, 근데 거기 이제 가로쳐야 돼. 사랑으로 종노릇이야. 이것의 모델이 누구냐? 모델부터 소개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뭐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아, 천지를 만드신 분이세요?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세요? 그분처럼 완전한 자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사랑의 종로로서 십자가에 하셨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진정한 자유인이 되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적 자유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종노릇이라는 헬라어 원문은 듈레테라고는 단어인데 그게 원래 둘루스라고 종이라는 유명한 그 배도 있잖아요. 둘루스 배, 그게 종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근데 이 단어는 명령형이긴 해요. 종이 되어라는 뜻인데 왜 종노릇으로 번역했느냐? 그게 앞에 부분과 이렇게 문장적인 측면에서 해석해 보면은 그러니까 자원에서 종이 돼. 그러니까 1장에는 너를 자유로 만들기 때문에 굳게 서서 정신 차리고 종노릇하지 마, 종노릇하지 마. 그래놓고 종으로 돌아가라? 그거 아니거든요. 네가 자원해서 종으로 즐거이 섬기는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그 자유, 네가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한 그 자유의 능력이 있으니 이제는 쩔쩔매고 무서워서 이거 안 하면 신이 나를 벌할 거야, 구원 못 받을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 그 할아버지들이 그러잖아요. 손주입니다. 할아버지들 옆에서 보면 손주 오면 거의 미치죠. 그 뭐 손주가 뭐 집에 가면 가관이야 막 이렇게 막 해서 엎드려 있으면 막 손주가 위에 타고 막 할아버지 수염 잡고 이래 막 엉덩이 때리고 막 그래도 막 그러고 막 기어다니고 별짓 다 해요. 종도로 타는 거죠. 왜? 사랑으로. 거기에 이기심의 포로가 없는 순수한 사랑의 자유가 거기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할 때 거기 자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일수록 거기에 정말 달콤한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한다? 예배해가지고 뭐 구원받으려고? 절대 아니에요. 뭐 어떤 종교처럼 5기둥이 있어가지고 그거 지켜야만 구원받으니까 그냥 목숨 걸고 그냥 가서 엎드려가지고 엉덩이가 뭐 방댕이 되도록 막 하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몸된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그 사랑을 다시 새롭게 하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봉사하는 현장이 바로 이곳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이고요, 사랑으로 선교하고요, 사랑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단처럼
14만 4천을 채우기 위해서, 그 채워야 주님의 날이 온다는 거, 와서 먹으려고 그냥 완전히 독이 들어가가지고 미친 듯이 하고 막 방법도 막 거짓말을 해서라도 뭐 채워야 된다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막 꼬팔로 다니게 하고 뭐 무슨 막 몸바치게 하고 말이지. 이게 정말 이거 정말 이거 종교가 이거 사람을 착취하는 거고요, 노예 만드는 거잖아요. 네.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기를 바라요. 목사가 무서워가지고 저 무섭진 않죠? 그래 말을 안 들어. 근데 그래도 무서워서는 아니고 그냥 사랑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진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작은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제가 어려서부터 노래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뒷산에 가서도, 시골에 가서도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쩌렁쩌렁하게 부르고 막 너무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막 교회에 있으니까 막 성가대도 하고 말이죠, 찬양도 하니까 막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막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특송도 많이 하고, 그런데 더 음에 막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막 음계만 보면 바로 좀 부르고 싶은데 막 그게 안 되니까 전 레슨을 좀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혼자 막 저런 아름다운 고음, 막 테너들이 막 우와 한번 막 진짜 새가 날개치며 올라가지 막 너무 자유롭고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집에서 그런 흉내 내보는 거예요. 막 파바로티 흉내 하고 막 해보면서 막 열심히 좀 자유롭기 위해서. 근데 제가 물론 그래서 이제 결혼식 축가도 뭐 저 같은 사람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저도 이제 축가도 부르고 별거 다 했는데, 제가 그런 가운데서 병원에 이렇게 이제 같이 환자들 위로하러 다니고 할 때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어느 병원에 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한 50대나 60대 된 것 같아요. 다 간다니까 그 아픈 가운데 일어나서 다 앉더라고요. 지금도 그 자세를 잊어버렸었어요. 다 앉는데 내가 그 앞에서, 그때는 뭐 기타를 친 것도 아니고 그냥 생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막 정성을 다해 부르니까 눈물을 쫙 흘리시더라고. 내 손을 잡면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고맙소. 그런 거예요. 그 왔는데 그 다음 날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그래, 내가 이거 뭐 찬양을 하면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푸른 초장을 같이 걸어보고 그런 생각을 했다니, 지금이야 뭐 테이프도 많고 그러니까 막 음악 틀어놓고 막 많이 하겠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운명할 지경이라 그래서 갔는데 뭐 찬양을 부르고 싶더라고요. 길이 살리라, 나 길이 살리라,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 찬송 막 병원에 떠나가도록 부르고 있었는데 바로 제 앞에서 숨을 거두더라고요.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늘 찬송 부르는 가운데 죽고 싶다고 했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찬송을 불려서 감사하다. 제가 뭐 거기 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왜 갑자기 찬송을 부르고 싶어 했겠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부르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무슨 뭐 굉장히 뭘 잘하지는 않고 아마추어고 뭐 그냥 찬양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또 음에 대해서 더 자유롭고 노래에 대해서 더 자유롭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잠시 순간을 위해서 내 전심을 다해서 쓰임을 받을 때 이게 정말 보람되는 것이고, 정말 음계에 올라가서 막 독수리 막 날개쳐 올라가시 막 이렇게 자유로운 건 아니지만 내 영혼이 정말 사랑 안에서 자유롭고 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한테 늘 그래, 하나님 저 말씀의 세계에 좀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 속에 들어가면 나는 막 막힘없이 자유롭고 막 깊이가 있고 막
그냥 막 파고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원어원분들도 더 많이 알게 해주시고 막 기도합니다. 그 뭐 물론 지식이 많으니까 자랑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성도들을 더 사랑으로 말씀으로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섬길 수, 더 깊은 곳에 샘이 터질 때 영혼들이 살아나고 심령이 움직이고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뭐 경제적으로도 하나님 주실 수 있으면 꽤 주십시오. 저는 정말 더 자유롭게 일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더 많이 좀 수종 들고 하고 싶은 그런 생각, 우리 교회가 좀 힘이 있어서 그런 일을 많이 하기를 전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 저 건강 주세요. 활력 주세요. 하나님 마지막 내 숨길 거두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저는 사랑으로 종노릇 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다가 오히려 건강의 포로가 돼가지고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건강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돈 하다가 돈에 눈 멀고 돈의 포로가 돼가지고 돈에 자유롭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자식 귀한 줄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온전히 거기에 붙들려 있다가 결국엔 자식에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많이 보는 것에 포로가 됩니다. 내가 뭘 보고 사느냐 할 때 그 보는 거 내가 보려고 하지만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아이러니컬하게도 포로 갈 때가 있어요. 돈이 자유를 줘요. 권력이 자유를 줘요. 하지만 그러나 그걸 너무 기회로 알고 그것만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오히려 그것에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속아 넘어갑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 자유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고마워요. 아멘 해주셔서. 우리는 참 자유인이에요. 종교에도 자유롭고요, 율법에도 자유롭고요, 모든 게 자유로운 사람. 기본적으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능하시면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훈련도 하시고 배워 놓으시면은 더 넓고 깊은 자유와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종로로 사랑으로 뭔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무한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그것은 그걸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고 종로로 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꼭 하시고요. 오늘 제목 꽤 괜찮죠? 아니 나는 열심히 제목을 잡아도 감동의 기색이 없어. 참 자유인으로서 자유로운 그 가로 열고 사랑의 종노릇 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자유인이 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진리와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되 이 자유가 방종으로나 육신의 욕심을 쫓는 것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단속하여 주옵소서. 이 자유를 오히려 사랑으로 종로로 단일에 잘 사용함으로 더 깊고 더 넓고 더 영원한 진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에는